저는 대전 유성과 세종 연기 경계 송강 구죽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변일국 목사입니다. 늦게 신학을 하고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교구, 사역 그리고 미디어와 IT 전반을 여러 해 동안 섬기다가 지난 2013년 9월에 개척해서 만 4년이 조금 못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예배처가 없고 아파트 홈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LH 임대 아파트에서 여러 해에는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의 없어서 지쳐갈 즈음에 작년 9월 국민일보에 난 장자권 세미나 광고에 처음에 눈이 갔어요. 전에도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뭐지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땐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고 드디어 아내와 함께 등록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이 장소에 와서 이 규모에 어마어마함에 놀랐고 특히 제가 스크린,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했던 저는 이 스크린이야말로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다 하면서 감탄에 감탄을 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너무 하얀데. 비록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심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박 3일 세미나 진행 방식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보통 일반적 세미나와 달리 도무지 그냥 편안히 좀 놔두지를 않는, 계속 따라 읽고 박수치고 일어났다 앉았다 기어코 책 한 권을 떼고야 마는,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이런 방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7학년이 되실 목사님, 어디에서 저런 열정과 패기 그리고 능력과 믿음이 나오시는 걸까? 발음이 잘 안 들려. 대충 절반 정도 그저 눈치로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보다 알아듣는 수준이었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필요한 것만 들리는 거겠지.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들리게 하시는 거겠지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집이 대전이라 밤에 끝나면 가고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 후 오고 하여 어쩌면 조금 더 힘든 기간일 수 있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힘껏 목청껏 외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층간소음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감사한 건 주께서 위아래층 이웃을 이렇게 선한 이웃들로 붙여주셔서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기도회 등 수년간 아무 문제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르짖거나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두꺼운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이 방식들은 오래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전국에서 모인 여러 주의 충성된 종들과 함께하니 더욱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든 세미나긴 한데 우리 부부는 이후 매 세미나 때마다 등록해서 와서 입술이 부르뜨도록 따라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리고 심령이 후련하고
영이 삽니다. 장자권의 놀라움은 그동안 그냥 평범하게 대했던 말씀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재발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지난 5월 수생식물학습원에서 목회자 부부 영성 힐링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다들 간증들 들으셨겠지만 50대인 저 역시 그날 뭐지 하며 따라 일어섰다가 이 운명의 41금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침 그때 일정이 겹쳐서 도중에 떠나야 했고, 또 이 금식을 끝까지 할 자신이 없어 이름을 적지도 않았고, 그래서 금식 신청자들의 모임에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환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명령 같아서 바로 다음 주부터 혼자 받들기로 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어떤 통일된 방법과 약속, 그리고 모임과 격려가 있는 것은 지난번 세미나 때 와서야 알았어요. 6주차까지 저는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정도 바꿔보고 방법도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 이렇게 알아본답시고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주의 은혜로 중간에 포기만 안 했을 뿐 사실 겨우 살아남은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통일된 강력한 방법과 약속들이 있음을 알고는 진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한 성경 암송 따라잡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난 7주차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비록 나름 주의 이름 부르며 힘들게 했던 금식이지만 돌아보면 이 기간 믿어지지 않는, 적어도 제게는 몇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된 내용일 것 같아.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라고 단에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은데, 명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면서도 적어도 금식 관련해선 도무지 배우질 못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죠. 사흘은커녕 하루 금식도 지난 수년간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깨닫는 게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개척만 4년이 되어 가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 이용환 목사님 권면이 제겐 주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주님의 배려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 결과 혼자라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금식의 결과 제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웹툰을 끊었습니다. 웹툰 다 아시죠? 웹툰. 웹툰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화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만화. 저는 스마트폰을 지난 2009년 아이폰 시대부터 만져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그냥 쉽게 빠져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웹툰입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수많은 재능 있는 만화가들의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용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웹툰이 있는데 그중에 네이버 웹툰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는 이 웹툰에서 나름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오랫동안 이 웹툰을 들여다보느라 많은 시간을 썼어요. 무려 횟수로 9년이나 봤습니다. 중간중간 아무래도 이건 목회자로서 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즐겨찾기나 아예 앱 자체를 지우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중독이 됐는지 결국 저도 모르게 다시 찾고 다시 깔고,
반복을 했습니다. 제겐 정말 남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거 오픈하기가 좀 거시기한데요. 참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술, 담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중독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웹툰 중독을 보고는 중독이란 게 이런 거겠구나.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웹툰 중독이 할렐루야. 금식을 시작한 후 즉시 사라졌어요.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루 일과 다 끝내고 이제 잠자리 누울 때 바로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 들고 뒤적뒤적 하면서 슬그머니 웹툰을 열곤 했거든요. 이 짓을 안 하면 허전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던 그런 저였는데 세상에 이젠 이 짓을 안 하고도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소위 땡기지도 않아요. 제겐 이 일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가끔 그때 보던 그 만화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그 내용이 살짝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때뿐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술, 담배 끊듯 마약, 아편 끊듯 웹툰을 끊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능력을 이 금식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더러운, 가증한, 악한 뉴스들을 안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했고요. 기업에 들어가서도 IT 분야에 있었고 교회에서도 계속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손에서 이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걸 놓질 않았습니다. 제 IT가 경력이 한 35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할 일 없이 늘 들여다보는 게 YTN 뉴스, 구글 뉴스 이런 거. 근데 뉴스 제목들을 보면 벌써 제목들에 이 뉴스는 좀 지옥스럽다.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자살, 강간, 사체유기, 불륜, 막말 이런 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봐야 별 영양가도 없는 그런 기사들을 주저리 읽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이런 시사, 사회 사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합리화를 해가면서, 그런데 실상은 이런 건 볼 필요도 또 봐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의 기운들이 스멀스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차 암송이죠. 성령님이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을까. 저는 성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증을 하면서 제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멘. 이러던 제가 이번 금식 기간 중 어느 순간부턴가 더 이상 이 짓을 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뉴스를 검색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됐어요. 별 쓸데없는 뉴스 기사 읽기, 이 역시 제겐 무슨 중독이나 마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젠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금식 중 두 번째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제 속사람이 단단해져 감과 함께 영이 맑고
강하여져 감을 느낍니다. 금식은 육체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육체가 좀 살만하면 이내 옛버릇이 살아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래서 적당한 금식이 늘 필요한 것이구나. 이래서 고대 수도사들이 이 늘 금식을 가까이 했구나 알았습니다. 육체가 착해지면서, 육체가 겸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암송, 늦게 일기에 합류해서 주차당 69절 암송하고 있는 저는 이 위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금식 중에 어떻게들 암송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암송 말씀을 부르짖듯이 이렇게 소리내서, 그럼 그 시간 되면 저희 식구들이 막 괴로워해요. 걔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암송 말씀을 부르짖는데 부르짖다 보면은 이것이 그 기도 문장으로 10개, 20개로 막 변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기도를 제가 하고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권합니다. 금식이 진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문제가 뭔지, 그 초점이 뭔지를 금식 전보다 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큐티 예배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눔이 있게 되고 이렇게 새벽 시간상 이렇게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 교인들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답을 줘야 됩니다. 예전엔 그런데 그게 좀 명료하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금식이 진행되면서 들으면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조언을 해주면 금방 그 고민의 교인의 눈빛이 반짝해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 시간에 충만한 기도와 함께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일어나 이제 회사 출근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은혜 충만하게 저희 집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아파트 전도입니다. 그 무슨 수많은 방법론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무슨 거대한 이 시대 그 아파트의 영이 있어요. 특히 우리 휴먼시 아파트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한 그루 있습니다. 정가운데 사람 장정이 한 서너 명이 둘러도 이게 안 닿는 그러한, 그래서 문화재 지정도 받았는데 얘 허리에 새끼줄이 여러 겹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우리 아파트의 어두움의 영들의 센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아파트의 영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많은 다른 그 미자리 교회 목회자 가정들까지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그걸 느낍니다. 이 영을 생각하면 골리앗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금식이 진행되면서 제 안에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는 너와 조만간 맞짱을 뜰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맞짱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겠다.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제 내면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이런 어떤 그 거룩한 자신감, 할렐루야. 저는 이 세 번째 선물이 가장 감사해요.
주께서 저더러 임대 아파트에 머물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적 맷집이 없어가지고 늘 깨졌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말씀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땐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어떨 땐 병이 나아요. 개척교회 목회 현장에서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렇게 시연이 되고 입증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연히 굴복이 크면 권세도 크다. 이런 말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비유가 어떨까요? 이 조폭의 세계에서 보스에게 보스, 앞으로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할 때 그 보스는 자기에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을 맹세하는 그 사람을 자기 조직의 명예를 걸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보스의 그 이름의 그 권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폭의 세계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조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의 주인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친들 내가 주인님에게 제대로 된 굴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권세가 실리질 않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큰 굴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만큼 큰 굴복이 없겠더라고요. 아직은 제 생애에.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굴복의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금식이 다할 때 이 권세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권세로 주께서 머물게 하신 이 휴먼시아 많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용환 목사님께도, 그리고 늘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섬겨주시는 한밭제일교회에게도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